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동 비만입니다. 그 소위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이 불량식품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쉽게 비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특단의 조치로 이 학교 안에서 이 콜라와 또 프렌치 프라이를 이제 판매하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게 법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불량식품 리스트를 만들고 제조사들을 압박하면서 먹는 문제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죠. 세계 각국이 이 아동 비만, 이 정크푸드 문제 때문에 여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이 아동 비만의 비율이요, 선진국보다는 이 개발도상국 쪽 내려갈수록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중간에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살이 포동포동 윤택해지는 게 그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죽 끓여 먹고 그러다가 겨우 고구마, 감자 캐서 먹고 그런 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아주 빼빼 마른 몸매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고소득자들은요, 일부러 안 먹어요. 일부러 감자 고구마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몸매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저소득층, 좀 잘 먹지 못하고 몸을 챙기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 정크푸드 때문에 몸이 굉장히 기름져지고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서 살이 찌면서 또 질병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미국의 한 저소득층 가정이 나왔는데 TV로 보니까 이 가족은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왜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햄버거가 $1밖에 안 한대요. 야채를 사다가 집에서 어떻게든 저렴하게 해먹고 싶은데 그거보다 햄버거를 사 먹는 게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살이 찌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꾸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유기농 제품이 어디 있어요? 다 유기농이죠. 그냥 다 유기농인 겁니다. 그때 뭐 비쌌나요? 다 쌌죠, 야채들이. 오히려 가공식품들, 안 좋은 식품들이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반대죠. 가공식품들은 상대적으로 싼 반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제품들은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디지털 제품들이 많이 이용됩니다. 컴퓨터도 사용이 되고 태블릿 PC도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아실 거예요. 거기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회사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이 최첨단의 기기들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굉장히 단절된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보모를 구할 때는요, 그 보모가 일하는 동안에는 핸드폰 사용 금지,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모든 PC나 첨단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계약 조건에 넣을 정도로 꼼꼼하게 그 부분들을 챙긴다고 합니다. 최첨단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그 첨단의 것들을 탁 차단하고 아주 아날로그적인, 집에 오면 애들은 퍼즐 맞추고요, 블럭 갖고 놀고 나가서는 자연에서 뛰어노는 그런 삶으로 아이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과거는요, 이 디지털 기기들은 부자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자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전화기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고 칼라 텔레비전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돈이 좀 있는 집, 조금 부자인 집들이나 그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못 사는 아이들일수록 첨단 기기에 노예가 되고 또 기계에 중독되는 반면에 이런 최첨단을 만드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디지털 청정 지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게끔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좀 우습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폭이 얼마나 커요? 엄청나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우러러 쫓던 것들이요,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5, 6년 전에는요, 중국의 한 아이가 아주 유명 회사의 제품을, 이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려고 자기 장기를 팔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기를 팔아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로 첨단 기계들을 산 거죠. 1년 지나면요, 그건 반의 반값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난 지금은 그건 줘도 안 갖는 물건들이 돼버렸죠. 내 몸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겨우 그런 물건을 위해서 이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유행을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었던 것들. 그 시대에 우리가 따랐던 철학, 문화, 패션, 지식 등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유행을 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유행을 따르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시대의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책들, 유명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유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 중에 인싸라는 말이 있어요. 아싸라는 말도 있고. 웃으시는 분은 알아듣는 분들 몇 분 없네요. 인싸가 뭐냐면 인사이더의 줄임말이고 아싸가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싸는 뭐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잘 누려요.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유행에 뒤처지고 못 쫓아가고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게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유행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한참 기도회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매일 새벽만 합니까? 밤에 하는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기도회가요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문제나 국가적인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릴레이 기도회, 24시간 하는 그런 기도회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런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은요, 오늘날 그런 기도회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개인, 교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죠? 기도의 시간인가요? 기도의 열정인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간구한다면 기도는 그것으로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사람, 곧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한국 교회가 그토록 불철주야 기도로 쌓아 올린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이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말로 알 수 있나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매번 똑같은 잘못을 하니까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이 혼나고 똑같은 회개를 합니다. 밥 먹대서 제가 너무 질려가지고 하루를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유예시켰습니다. 어차피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말만 하니까 편하지 앞으로 행동으로 지켜보겠어. 행동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걸로 알겠다. 그때 저희 딸이 울어요. 막 아빠가 나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서 막 우는 겁니다. 회개는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 사람의 삶과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리 사욕을 위해서 거짓말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의 편을 가르는 사람이 그가 멋들어진 기도문을 사람들 앞에서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방언으로 해야 된다, 많은 시간으로 기도해야 된다, 특정한 시간대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편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러한 기도가 유행하는 때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형이 유행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의 어떤 유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자신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고,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성전에 가고 있었을까요? 왜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던 걸까요? 어디서 기도하든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건 그들이 유대 교인으로 있었을 때 아주 오랜 시간 그런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신앙의 유형이 있는 곳에서 그 신앙의 습관을 들이며 이 신앙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운 이 신앙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핵심이 무엇인지, 껍데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유행으로 얼마든지 변화해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에 자칫 잘못하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롯이요, 이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인간적인 풍요의 이 환경을 따라서 요단강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풍요를 따라 남하에서 결국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죠. 그는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돔 문화에 깊게 젖어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내보내라고 롯을 협박하죠. 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처녀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롯은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처녀 두 딸이라는 건요, 성적으로 그 아주 불란한 의식 가운데 있는 사회 가운데서도 롯이 어떻게든 두 딸을 지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롯은요, 그 소돔 안에 성의식이 아주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우리가 경악할 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그는 내면에 무언가 크게 망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성을 빠져나온 롯과 두 딸은요, 산에 올라서 동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요,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다. 대가 끊기게 생겼구나. 이런 문제의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죠. 근데 해답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두 딸이 동침하여 자식을 낳겠다는 겁니다. 이 두 딸은요, 그 소돔성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그쪽에 왜곡된 성의식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몸을 지키며 결혼 정년기까지 처녀를 유지했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녀 생산을 시도했던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망가졌던 걸까요? 롯은요, 소돔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요단강 쪽을 향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삼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하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는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강줄기를 보며 인간적 욕심에 휩쓸려서 풍요를 따라 나아갔던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망하는 도시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은 부정한 행위 끝에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모압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못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왕 발락은 술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대대손손 이스라엘 곁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는 점점 불강해지죠. 롯이 연합군들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군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옆에 서서 끝까지 그 소돔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을, 또 롯과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삶의 풍요도 잃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돔까지 자신을 흘러 들어오게 한 그 풍요를 잃어버렸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두 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후손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다 보면 후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핵심을 잃고 유행을 따르다간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무엇이 핵심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외에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 열렬히 그걸 따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매몰차게 그것을 내칠 필요도 없습니다. 유행이란 그런 거잖아요. 청바지가 유행할 때는 청바지 입을 수 있는 거죠. 흰 운동화가 유행할 때는 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유익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제자 훈련이 유행일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에 유익이 됐다면 그걸로 되는 거죠. 기독교 상담이 유행할 때는 그것으로 나름대로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핵심을 놓치는 순간에는요, 그 유행들에 떠밀려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는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줄기 가운데 흘러가는 배 타고 있는 키와 같은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흘러가는 시대 가운데서 내가 목적한 바,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정하신 곳을 향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놓쳐버리면 유행의 물결에 떠밀려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진리 가운데 키를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온전히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통 유행의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런 인간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리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모든 유행 가운데서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